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저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 저 아시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이곳저곳 수많은 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또 한 곳에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3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 여정에서 가장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많은 정이 붙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비장한 각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한 것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바울이 훗날 정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고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온통 생각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정말 신실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는 또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다 기도하는 기도가 다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제대로 알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깊이 있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정도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이념이나 이런 선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사상과 내 철학과 맞으면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동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분적으로 아는 그 부분과 일치하면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어떤 인간의 상식선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흐르는 사상이거나 여기에 제한되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자꾸만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또는 시험이 오면, 또 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때, 요구될 때, 그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보면은 다 서로 안다고 할 때 다 다릅니다. 한두 번 보고도 나는 그 사람을 안다.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중교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 내가 알아. 우리 그룹에 있는, 회사에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아는 것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쏟으며 회개기도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살아있는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해서 교회를 갔거나 해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고 하면 내가 성도구나, 이걸 자각합니다. 근데 참고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마땅한 호칭이 없으니까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집사 아래가 성도고 성도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이 안수 집사님이고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또 저도 다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받거나 스스로 교회에 나왔거나 해서 예수 믿는 교인이 됐을 때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따르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단지 나를 부르심에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면 고난이 와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으로 잇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과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쇠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영광 가운데 나에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영원한 소망과 풍성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의 기업이 아닌 천국 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이름을 바울이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른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주어진 이 사명, 그거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여 이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능력, 그 넘치는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사망당하는, 죽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세상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 굳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의식을 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런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생겨났습니까? 어디로부터 교회가 태동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사 조직이나 사회 조직체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제도나 조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거저된 것 같지만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피값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머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몸은 전체가 움직이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다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는 봉사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몸은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몸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는 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그런 성결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어지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폭우가 쏟아지던 어두운 새벽에 나와서 교회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양동이에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온 어떤 분이 아니 권사님 언제 나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 건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성경 그 책 첫 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제가 사랑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권사님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사랑 실천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